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6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thankfuln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thinkfuln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thankfulness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은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이 두 단어가 감사와 생각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생각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잊혀지게 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적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삐 살고 너무나 생각 없이 살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한다는 자체를 우리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짐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생각하고 또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말씀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본문 중심의 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본문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은 주제 설교와 같은 말씀으로 감사라는 주제로 또 생각과 어떻게 감사가 연결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이 테니스라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 테라피라는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세탁할 옷들이 너무 많아서 쌓여 있어서 그것을 볼 때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여유 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청소를 하게 되었다면 그 청소하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서 앉아있는 성도가 찬양할 때 음정에 맞지 않는 그 찬양이 내 귀에 엉망으로 들려올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예프스키가 1849년에 광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이 사형 집행을 멈추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형을 받게 됩니다. 훗날 그가 쓴 글을 보면 그날의 기쁨은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에 그날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감방 안에서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또한 삶은 행복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루의 기쁨, 하루의 선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산다는 것, 하루가 연장되는 것, 내 인생의 짧은 시간들이 연장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이제 대장암 말기여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다음 주 지나서 한국에 동생을 그래도 보고 오고 싶어서 이제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너무나 절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동생의 그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짧은 인생 하루 더 살고 며칠 더 살고 조금 몇 년 더 사는 그 삶의 그 참으로 간절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루가 연장되고 조금 인생이 연장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히도 살아보고 싶었던 그 날, 바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의 날들이 연장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날들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짧은 우리들의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환경과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 깊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요. 한 심리학자가 참 어떤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거리를 정하고 거기에 있는 집들을 정하고 매일 그 집 앞에다가 100불짜리 하나씩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불짜리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첫날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나? 혹시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잘못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100불이니까 몰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는데 계속 갖다 주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오늘은 안 오나 보기 시작하다가 100불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래도 그 100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둘째 주 됐을 때는 현관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지고 오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도 뭐 괜찮겠지라고 받다가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고 이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이제 넷째 주가 지나서 한 달 실험을 마치고 더 이상 돈을 갖다 놓지 않고 그 길을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왜 오늘은 안 주세요? 왜 오늘은 100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 대사라고 합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평생 헌신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또 나도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자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남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받을 것이 참으로 당연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행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으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라도 가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의 손상도 조금의 영광의 상실도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고 행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저의 인생은 망가져도 끊임없이 망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노세 젊어서노라 끊임없이 방탕과 쾌락을 쫓고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점집으로 가서 점을 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성적인 타락과 쾌락에 쫓아서 저도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한 허망한 인생을 살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비방하고 도적하고 무자비하며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제가 행하는 것이 사형인 줄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제 마음 때문에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처럼 행하는 것이 옳았다. 그것이 옳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희 인생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특징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장래를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장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장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그 일들이 지금 내게 행하신 일과 분명하게 동일한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장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장래에 내게 행하실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참으로 내 삶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게 행하실 그 장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 만찬을 가지시면서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살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지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떡을 떼시고 떡을 드시고는 하나님 앞에 살해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주님은 그 포도주와 떡이 바로 자기의 흘릴 피와 찢길 몸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흘릴 피와 찢길 몸의 고통을 주님이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와 흘릴 몸, 찢길 몸과 흘릴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피와 자기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그 영광된 나라를 주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장래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행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한 집은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몸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막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텐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가면 텐트 치죠? 그 텐트라고 여러분 장막의 집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훗날 주실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을 얘기할 때는 영어 성경에 하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몸, 그 신령한 거룩한 몸을 생각해 볼 때 그 몸은 바로 텐트와 하우스를 비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맨션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이 몸과 하나님이 훗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습니다. 그 몸은 더 이상 노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노화가 되고 몸이 쇠하고 약해져서 걸을 수도 없을 때 그 걸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을 인한 고통도 없고 노화를 인한 고통도 없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놀라운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래에 행하실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을 인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부족해서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서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내가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함을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갖고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인한 다툼과 싸움과 범죄가 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목마르고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부족함을 인하여 고통스럽게 참으로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짖는 이 부자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원하고 바라고 끊임없이 참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있지만은 구하지만은 그것들이 부족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져서 그곳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원 없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그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원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우리가 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만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기뻐하고 원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영원한 끝이 없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행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이름 뭐냐면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상처와 아픔과 우리 안에 피곤함과 지침을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만한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건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이라는 단어. 배신.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배신을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 배신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배신을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고백한 내용들이 시편 109편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훗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실 고통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배신자의 그 참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주님은 배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배신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배신이 없고 더 이상 상처가 없고 더 이상 관계 때문에 눈물이 없고 오히려 관계와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막혔던 것 다 십자가에서 허시고, 이제 우리들의 나눠졌던 것, 깨져졌던 관계들도 다 하나님이 치루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동의보감을 썼죠. 그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죽 불통이요 불통죽 통이라. 멋있게 들리죠? 예, 유식하게 들리는 말인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통하면 고통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도 막히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통하면 고통이 없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했던 이 교통이라는 것이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통하지 않아서 불통 때문에 오해하고 싸우고 아프고 나눠지고 배신하고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장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서로 모두가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나눠졌던 말도 통하고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통하는 놀라운 기쁨. 여러분, 때로는 그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통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 같은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을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만백성들이 서로 통하여 그 놀라운 사귐과 교제와 친밀한 놀라운 친교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들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 있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삶으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참으로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의 중요한 내용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들의 인생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열매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냄새도 너무나 고약한 이 죽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살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 되었기에 그 생명의 은혜를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장래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지요?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라도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니 내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고 하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장래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